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깨어짐과 깨뜨려짐이에요. 하나는 능동태고 하나는 수동태예요. 내가 깨뜨려지지 않으면, 내가 깨뜨리지 않으면 누군가가 와서 깨뜨린다는 말이에요. 나이가 많은 한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조금은 교만한 젊은 수도사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경험 많은 수도사는 후배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단한 흙에다가 물 좀 부어주겠나?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물은 땅에 스며들지 않고 다 옆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나이 많은 수도사가 옆에 있는 망치를 들어서 흙덩어리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서진 흙을 모아놓고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한번 여기에다 물 좀 부어주겠나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잘 스며들었고 부서진 흙을 뭉쳐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드는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스며드는구먼. 여기에 씨가 뿌려진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야. 역시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그렇게 씨가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거지.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말하네.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설교를, 수 없는 설교를 하고 예수 믿는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많이 자란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단단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인가? 여러분,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녹은 땅이나 황무지를 일궈서 논이나 밭을 만드는 일을 기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기경하지 않으면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기경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무너지지 아니하면 강제로 다리가 부러질 때가 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어떤 화면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기는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다리의 모습,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면, 스스로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깨뜨리십니다. 처절하게 깨뜨리십니다. 스스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어느 상황에 의해서 스스로 무릎이 꿇려지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깨뜨리지 않는 자에게 다가가셔서 쇠수나무로 그 묵은 땅을 기경해 내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복음, 말씀만 받아들인다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씨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상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각시켜주기 위해서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예수님. 정말 이 씨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인지, 정말 생명의 이 복음의 씨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으려고 하면 씨가 있어야 되고 토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가 씨가 중요하냐 밭이 중요하냐 이런 논쟁은 늘 존재합니다. 여러분, 씨는 어떤 존재, 어떤 힘이 있습니까? 저는 어떤 유튜브,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그림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포도나무 한 송인데 이 농부가 1년에 이 포도나무 한 송이에서 포도송이를 몇 개를 따느냐면 4,000송이를 딴다고 합니다. 이게 생명의 힘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봅니다. 하나의 씨가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낸다니, 이 작은 씨인데 그 씨에 이런 세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비전을 봐야 됩니다. 이런 비전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물리적인 현상, 이 생물학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밭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어떤 밭이냐? 이게 돌자, 길가밭이에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입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밭과 밭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는데 좁은 통로를 의미합니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기 때문에 땅이 굳어져 있습니다. 아주 단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돌짝밭입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고든 후에 타서 우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은 표면에 흙이 표면에 얇게 흙이 덮여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얄팍한 신자들입니다. 얄팍한 신자. 어떤 사람은 이런 신자들을 얘기해서 피상적인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시적인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계시는 그걸 신학적으로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특별계시를,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명의 씨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여기는 풀 한 포기가 자라지 않습니다. 여기는 풀 한 포기가 자라지 않습니다. 비극입니다. 여기에 씨 떨어진 복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상태를 이게 나다, 이게 내 실존의 모습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세 번째, 가시덤불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농촌에 가보면 가꾸어지지 않는 밭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는 잡초와 곡식이 자라는데,
잡초와 곡식이 자라면 잡초가 곡식이 잡초의 세력에 눌려갖고 곡식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기경할 때에 정말 주인이 없는 땅을 한번, 주인이 없는 밭, 주인이 없는 논을 한번 보십시오. 온갖 잡초투성입니다. 잡초투성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땅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떨어진 씨앗은 곡식과 함께 자라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잡초가 곡식을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는 온갖 곡식밭이 아니라 풀밭이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실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옥토입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이 땅은 길가의 땅처럼 단단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얇은 땅과 같지 않고 깊습니다. 잡초가 보송한 땅과 같지 않고 깨끗합니다. 여기에 떨어진 씨앗은 생명의 씨앗을 싹을 틔워서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네 명 중에 한 명은 은혜 받는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은 여러분 4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4분의 1.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4분의 1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4개 뿌려서 30이면 7배고 60이면 14배, 15배고 100이면 25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은 밭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뭔가, 정말 이렇게 황폐화된 이 밭의 원인이 뭔가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길가의 밭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한, 여러분들 어떤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뭔가 잘 알지 못하면 선배에게 와서 면박을 받아가면서라도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는 이상한 모습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잖아요. 이상한 집단이죠. 내가 성경 모르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 학교에 가서 C학점, B학점 맞으면 부끄러워하는데, 내가 인류학교 가지 못해서 상류학교 가면 부끄러워하는데, 교회는 그런 점사가 없어요. 몰라도 돼요. 그건 목사님만 알았는데. 이상하죠. 뭔가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내 직분이 있는데 성경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모르면 물어봐야죠. 제가 어떤 페이스북에서 어떤 사람의 글을 봤어요. 자기는 목회자에 대한 환상을 깼다고 해요. 목회자는 성경을 많이 아는 줄 알았다. 그런데 물어볼 때마다 성경의 내용과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목사님들은 목회하는 분이지 성경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참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이야,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가 있구나.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가 있구나.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말이 뭔지 알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길가에 떨어진 말씀은 새들이 와서 씹어먹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은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분주한 자들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직장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집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가족 모임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이에요. 마음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공간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간은 어떤 곳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공간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겨봅니다. 계속 시겨. 왜? 이 공간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실존을 봐야 돼요. 예? 이 공간이 은혜스럽고 내게 의미가 있고 내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면 시겨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 공간이 지옥입니다. 돌짝밭을 가진 심령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돌밭이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만으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받을 때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시험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작은 소리로 자기가 상처되는 얘기가 들었어요. 목사님, 나 교회 안 나오는데. 왜? 그 사람이 싫어서 교회 안 나옵니다. 어떤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네. 작은 소리에 스스로 넘어져.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요. 밤잠을 못 자요. 여러분, 문제보다 큰 사람은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내가 지금 이제 내가 좀 끌어안고 있는 문제, 그게 어느 정도인지. 작은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작아요. 열매 맺지 못해요. 작은 문제 감당할 때 큰 문제 주시고, 큰 문제 감당할 때 더 큰 문제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가시던 물입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박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일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심령 속에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 심령 속에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자기가 좋아하는 의복, 자기가 좋아하는 차, 자기가 좋아하는 집,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 이걸 가득 차 있어요. 한쪽에는 복음이 있고 한쪽에는 자기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자기의 취향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잡초였어요. 그 양극단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살아. 열매 맺지 않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곡식이 다 죽습니다. 그 밭에는 뭐예요? 이렇게 몸만, 잡초만 무서워요. 그게 뭘 통해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분의 언어를 통해서 다 나와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어디 가서, 여행 가서요, 여러분들 한 5분만 잠자리 같이 해보시고, 그 사람의 생각이 다 언어로 다 나와요. 어제 저녁에 어느 목사님하고 1시간 정도 통화했어요. 그분은요, 딱 5분만 내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다 안돼요. 저도 알겠어요. 그분이 쓰는 언어를 보면 이 사람은 잡초밭인지 돌짝밭인지, 이 사람은 뭐냐면 길가밭인지 알죠. 금방 알죠. 그래서 주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시편이 생각났어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복 있는 사람을 보세요. 정말 행복하여라. 의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 제때의 열매를 내며 입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된다. 어쩌면 정말 여기에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그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과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3절에 하는 말씀이 다 까고가 맞습니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왜요? 묵상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깊이 심는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건 뭐예요? 묵상한다는 것은 메디타티로, 우리가 염소라든가 우리 양이라든가 우리가 소라든가 그런 되새김질하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배에서 끄집어내 갖고 다시 씹어요. 그래서 아주 잘게 부수어서 다시 넘기잖아요. 이게 묵상이에요. 왜 묵상이에요? 말씀을 내 안에 깊게 뿌리려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스며들게 하도록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겠어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 정말 우리가 정말 잡초밭인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걱정으로 가득 차서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즐거운 거예요.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악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쓰면 자기에게 유익해요.
이쪽 줄에 서면 돈도 생기고 출세의 길이 열리고 기회도 많아지고, 근데 그쪽을 싫어해요. 왜? 그게 악의 길입니다. 내가 적게 먹어도, 내가 좀 삶에 불편이 와도, 내가 좀 내 이름에 좀 손상이 와도 의의 길로 가요. 이게 중생한 사람들의, 내가 좀 고생스러워도, 내가 좀 고생스러워. 지난 월요일 날 문동환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거기를 갔다 왔어요.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화려하게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수락하면서 평생 10명 목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잡초밭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가요. 왜? 그게 편해요. 그게 좋아요. 그것이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를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가요, 예배를 사랑하는 공동체면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인원이면요,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공동체만 될 수 있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큰 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큰 헌금을 내서 교회를 짓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예배 공동체만 되면 하나님 그 일을 해주셔요. 여러분, 스스로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 깨뜨리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밭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쇠수령을 가지시고 그것을 아주 잘게 붙이신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셔요. 레몬한테 저버리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스스로 따르지 않으면 저런 결과가 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은혜 받은 돌스토이의 단편소설을 얘기하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소설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 인생 후반기를 살려고 합니다. 이 단편소설을 보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 돌스토이의 이 단편소설이 뭐냐? 세 가지 질문. 돌스토이는 이 세 가지 질문에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어찌하면 알맞은 때에 가장 적당한 일을 하는 법을 내가 배울 수 있을까? 때. 또한 저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time, right time. 나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인가? 돌스토이는 이 단편소설을 통해서 그걸 얘기를 해요. 어떤 왕이 있었어요. 내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만 얻게 되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주 좋은 임금이 될 것 같아요. 솔로몬과 같은 임금이었나 봐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현상금을 걸고 전국에다가 이런 답을 찾도록 공포를 해요. 근데 이 왕에게 만족할 만한 답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하는,
그때 은거 중에 은거 생활을 하고 있는 한 현자를 찾아갑니다. 그 현자는 부유한 사람이나 이름 있는 사람을 만나주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변장을 하고, 아주 수수한 변장을 하고 그 현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를 호위하는 호위병들은 산속에다 숨겨두고 혼자 현자의 오두막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가 찾아갔을 때 그 현자는 그 정원에서 힘들게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 현자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자는 그 찾아온 그 왕의 어깨만 두드릴 뿐 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로한 그 현자가 삽질하는 게 너무 보기가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왕은 자기가 팔을 걷어붙이고 그 현자의 삽을 뺏어가지고 삽질을 계속 해줍니다. 그때 현자와 왕이 땅을 파고 있는데 심하게 상처를 입은 한 사람이 쫓기듯이 뛰어오다가 그 왕 앞에 폭 쓰러지는 거예요. 그 왕은 그 부상당한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싸매주고 간호해줍니다. 결국은 그 쓰러진 사람이 생명을 회복하게 돼요. 정신이 일어난 그 사람이 그 왕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나를 당신을 압니까?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고 우리 재산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그런데 이제는 내가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니까 나는 이제 당신의 충실한 신하가 될 겁니다. 우리 아들에게도 가서 당신을 신실하게 받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왕은 그에게 재산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서는 이제 하룻밤을 자고서는 이렇게 이제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현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왜 나에게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않는 겁니까? 그때 그 현자는 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 답을 가지고 있어. 만약에 내가 힘들게 삽질을 할 때 당신은 그 궁에 돌아가지 않고 내게 필요한 1인 삽질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을 뻔한 처지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왕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잠복하다가 왕이 제때에 오지 않으니까 호위군들한테 걸려가지고 들켜가지고 그 사람이 부상당한 거거든요. 만약에 왕이 나의 일을 도와주지 않고 제 시간에 돌아갔다면 이미 당신은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한 사람에게 필요한 그 상처를 보살펴 주었으니 당신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답입니다. 기억하시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타임이 언제냐? 바로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당신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족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뭐예요?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지금 내가 예배
그 시간이었다면 내 인생은 벌써 달라졌을 거예요. 내 인생은 기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졸고 다른 생각에 빠지고 여기에 도저히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디예요? 지금 여기에요. 여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여기를 직시하지 못하고 저기를 바라보고 오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오늘을 직시하지 못하고 오늘을 희생시켜서 다가올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래를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요. 이게 사랑의 조건.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대화할 때 그 사람하고 눈 맞추고 얘기하지 않고 핸드폰해요. 다른 사람하고 우리는 SNS 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생각, 그 사람하고 눈을 맞추지 않아요. 그 사람을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이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미래에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일을 누구를 돕는 일이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세워주고. 저는 요즘에 우리 아내가 참 사랑스럽습니다. 행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가서 같이 그들에게 격려해주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정말 행복합니다. 이게 미래를 위한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게 오늘을 사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를 구별해서 내가 이 장소를 성스러운 장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여기에 집중할 때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만 드리고 여기는 그냥 내가 종교적인 양심 때문에 왔다가 가면요 예배 시간은요 지옥이에요. 왜 목사님 시간은 이렇게 됐는데 왜 시간 안 지키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거룩한 장소로 만들 수 있는 힘도 내가 그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힘도 내게 있고 그게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지금 현재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학교 가면 내한테 공부하는 그 제자일 수 있고 여러분이 직장을 생활하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 사업을 하면 그 사람이 내 고객일 수 있고 그러면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다 그 고객을 이용해서 이용의 대상으로 보고 학생들을 내가 이용의 대상으로 보고 비극입니다. 비극. 세 가지째. 단편소설이지만 톨스토이의 작품은요 얼마나 영성이 깊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지 기반인 고향과 친척, 지지 기반인 고향과 울타리가 되는 친척, 그의 정체성 가문을 스스로 떠나였습니다. 네, 자기 파괴입니다. 스스로 깨어짐입니다. 스스로 깨어짐. 모세의 광야 40년은 자기 자신을 깨는 시간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깨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어떤 기회냐?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을 깨는 시간이었어요. 내 자신을 깨는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깨어짐이 없는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오셨다 할지라도 내가 깨어짐이 없으면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 항구를 떠난 배만이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배는 안전한 항구를 떠나야 큰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날아가는 보호막은 따뜻하지만 스스로를 박탈하는, 스스로를 살아갈 힘을 박탈하는 악의 장막이 되기도 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늘의 비랄이 스스로 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갇혀서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깨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스스로 깨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스스로 깨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스스로 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깨지지 않으면, 스스로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셔서 깨십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